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상 말씀은 20절에서 24절까지만 봉독을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11절에서 3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먼저 누가복음 15장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눌 거라서 성경책을 잘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말씀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잃었다가 회복하는 그 주인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있었지요. 근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지고 오잖아요. 양을 데리고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인 잃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어디에 소속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나 멸시와 천대를 받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고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죠. 여기서 이 사람이에서 이라는 이 말은 그 원문을 보니까 아주 비난하고 경멸하고 조소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투로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15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11절에서 32절까지 그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연극으로 따지면 2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막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2막은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막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먼저 16절까지 살펴볼게요. 11절에서 16절까지는 이 둘째 아들의 방탕함과 또 그 방탕했던 아들이 궁핍함을 당하는 그 부분을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먼저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보면 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거죠.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시면 저한테 주실 거니까 저한테 달라. 근데 이 말은 무슨 말하고 같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2000년 전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줄 거 지금 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빨리 뭐 돌아가세요. 죽으세요. 이런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기가 막힌 소리죠. 이거는 정말 무례함을 넘어서서 정말 폐륜적인 아버지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원래 이런 시대 상황에서는 이런 아들의 모습이 있으면
그런 아들은 불러다가 아주 혼을 내주고 집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이었던 이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아들보다 더 놀라워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럽니다. 여기서 이 살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문으로 보니까 비오스라고 해요. 이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살림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 재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며칠도 안 돼서, 재산 받고 며칠도 안 돼서 여기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는 무슨 뜻이냐면, 이 시대에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줬을 때에는 이 시대의 재산은 무엇이죠? 지금처럼 현금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재산이라고 하면 땅, 부동산이겠죠. 그리고 가축들이겠죠. 짐승들이 다 재산이잖아요.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몇 마리 줬을 테고 부동산도 또 줬겠죠. 근데 이 아들이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는 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현금화 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며칠도 되지 않아서 아버지한테 받은 재물을 다 현금화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을 매매하거나 뭐 땅을 파실 때도 보면, 금매하실 때 보면 금액이 더 비싸게 파시나요? 좀 손해보고 파시나요? 그렇죠. 손해를 많이 보시고 파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벌써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그 현금화 시킬 때부터 낭비를 시작을 하는 거죠. 아주 그냥 헐값에 현금화 시켰겠죠. 며칠이 안 돼서 그것을 다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예수님은 굳이 먼 나라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며칠도 안 돼서 다 현금화 시켜서 먼 나라로 갔대요. 이 세 단어는 무슨 우리에게 의미를 주냐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어 했던 그 강렬한 욕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던,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걸 싫어했던 이 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에 가니까 그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14절에 보시면 흉년이라는 단어 앞에 크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이 크게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셔야 해요. 다 없앤 후 14절에 보시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이 흉년이라는 말 앞에 크게라는 이 표현은 이 원문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낼 때 하는 그 쓰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붙어지는 그 크신 능력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이냐면,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지금 채찍질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16절에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돼지를 치기 시작해요. 남의 나라에서 돼지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 유대인들 그 랍비 격언에 보면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그런 격언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돼지를 아주 혐오하는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는 속담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얼마나 그 땅 가운데 흉년이 들었는지 남의 돼지를 쳐주다가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16절에 보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사람의 미련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참 이상하죠.
갈 때까지 가야지 정신을 차리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무지한지.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뭐 돈을 잘 쓰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식량이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야 17절을 보시면 이에, 그러니까 자기가 식량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온 그 지경에 이르러서야 17절에 가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깨닫게 되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지금 17절에서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결론들을 다 많이 알고 계시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고 아버지께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18절과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둘째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안 만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회개할 것을 결단을 하고 있죠? 내가 일어나, 여기에서 일어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장 가리라라는 원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당장 갈 것이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를 굉장히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것이 커서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잘 안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제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지금 자기가 극단의 상황에 가서야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울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으면 뭐부터 하시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내 죄를 보기 전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고 우리가 죄를 인식하기 전과 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실제로 돌아갑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적인 부분에서 머리에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삶이 그 회개한 방향대로 가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참 오늘 저는 요셉 전도사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도 이 찬양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찬양들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으셔서 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목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제목을 제일 먼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나타내는 그 성경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아들이 일어났어요. 18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은 당장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이제 이 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19절까지는 생각만 했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나빴구나.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했어.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후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 몸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 완전한 유턴을 지금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절 이 중반 부분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럽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보지만 멀리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저 멀리 있을 땐 이렇게 하고 보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아버지는 아들을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을 기다리러 나오신 게 아니라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고 아들을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봤잖아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하는데 오늘 주일 말씀에 목사님도 예레미야서를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에서 창자, 이 내장까지 전해지는 고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누가 잘못하고 누가 배은 망덕하게 하고 집을 나갔죠? 아들이 아빠를 배신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돌아오는 모습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막 돌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아버지의 이 창자가 흔들릴 만큼 고통스러운 아주 불쌍한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 못해 아버지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달려갔다 그래요. 2000년 전의 시대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남자들이 옷을 어떤 걸 입었어요? 통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여자나 아이들은 막 뛰어다녀도 괜찮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나 이 남자들은 뛰면은 안 돼요. 뛰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보통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긴 옷을 입었겠죠. 이 아버지도 한 집의 가장이니까. 그런데 저기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그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쳐 올리셔야 되죠. 들쳐 올려야 돼요. 자, 이 시대에 들쳐 올리면 맨살이 드러나는데 맨살이 드러나는 건 수치를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사회적인 인습이 어떻든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든 내가 수치를 당하든 상관없이 내 아들을 맞으러 가는 그 길에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돼지를 치다가 온 아들이 신을 신었겠어요?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목을 와라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용서와 아들을 용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1절에서 이 아들이 아까 머리로 생각했던 그 회개의 말을 아버지께 21절에서 똑같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회개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22절에 가면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말을 하면 보통 부모님들 뭐라고 하시죠? 그치, 나가서 고생해보니까 잘못한 거 알겠지? 너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정말 혼난다 라든지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든지 어떤 다짐이라도 받든지 하여튼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다짐을 꼭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져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22절에서 보니까 마치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것처럼 전혀 그 말에 어떤 말도 대답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을 보실게요. 22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을 막 불러요. 아들은 지금 자기가 범죄한 것을 막 싹싹 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하는데, 이 제일 좋은 옷이라는 말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빨리, 재빨리라는, 신속히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끌어안고 막 용서하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놀랬을 거 아니에요.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달라고 해야지, 그래도 아버지가 받아줄까? 막 아들은 걱정을 하고 아마 아버지께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거,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짚고 따지시는 게 아니라 종들을 막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빨리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빨리 신을 신겨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돌아온 아들,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빨리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여기서 옷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집안의 가장이 입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랑 같은 반열이죠. 즉 집을 나가기 전에 그 원래 이 주인의 아들의 그 신분으로 그대로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상속자의 그 위치를 다시 또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발에 신을 신기라고 그랬어요. 신이라는 것은 노예와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맨발로 다 다녔어요. 신은 누구만 신어요? 주인만 신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그 집에 들어오면 신을 벗고 들어오는 게 보통 풍습이에요. 그런데 한 집안에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주인밖에 없습니다. 종도 맨발로 다니고요. 손님도 그 집에 오면 신을 벗고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주인의 신분으로 다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 아들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가 돌아오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시죠? 뭐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으세요? 네? 오늘 제가 유치부 설교했는데요. 우리 유치부 애기들하고 똑같이 대답하셔요. 애기들도 믿음으로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시는데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시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도 그분과 함께 내 죄가 죽고 나도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아버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어차피 죽으실 거니까 빨리 재산이나 내 몫이나 내놓으세요. 그러고 며칠도 안 돼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완전 거지가 돼서 와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신을 당한 건 아버지예요. 그죠? 상처를 받은 건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이 둘째 아들하고 회복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쉽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자고 있었고, 드디어 로마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죠.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입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니까 이 사람을 잡아가라고 예수님에게 배신의 입 맞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신이라는 것을 가장 사랑하고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당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다니시죠. 옷을 다 벗기시고 여기저기 밤새 끌려다니시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실 때에도 그냥 당하시지 않죠. 얼마나 조롱을 당하시는지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턱수염을 뽑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겨우 하나 걸치고 있던 옷을 가지고 병사들이 장난을 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9대의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렇죠? 채찍을 맞으시는데 온 살이 다 드러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채찍을 당하시죠. 근데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뭐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거저 나음을 받았어요. 믿기만 해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은 엄청난 대가 지불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채찍 맞은 것만으로도 끔찍하고 걸을 수도 없고 숨도 쉴 수 없는 지경인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올라가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탄식을 남기시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그것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믿기만 하면 된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나중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는데 믿기만 하면 된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당하신,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배신과 억울함과 누명과 오해와 수치와 모욕과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혼의 고통까지 철저하게 다 모든 것을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것을 겪어내신 그 하나님의 그 값이 우리에게 다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이 맏아들 내용까지 같이 함께 나눠야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는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그냥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렇죠? 함께 살았는데 함께 살았으나 탕자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다고 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누구를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죠? 저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또 직분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실은 원래 그들이 원래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율법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의로 그 율법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루어 보겠다라는 자기의 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변질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맏아들, 큰아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비유를 하자면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다라는 건 뭐죠?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영적으로 긴장하고 사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오래 있다고 해서 내가 결코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맏아들은 밭에서 돌아와가지고는 이 안에서 잔치 소리가 나니까 자기가 맏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좋은 일이 있길래 잔치를 벌이셨지? 와, 집안에 좋은 일 있나 보다 하고 얼른 들어가면 되는데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종을 불러내요. 그리고 무슨 일인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종이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자고 했을 때 큰아들이 거부를 하죠. 안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같이 들어가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상황에서 잔치를 배설한 가장이 그 손님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 잔치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문 밖으로 나가서 그 아들을 계속 달래면서 안으로 들어가자 큰아들아 계속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신뢰입니다. 손님들에게도.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무릅쓰고 누구를? 큰아들을 향하여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계속 권하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계속해서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아들에게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은 큰아들에 대한 결론이 없이 비유가 맞춰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와 함께 해요.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고 아빠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뻐합니다. 둘째 아들의 결론은 그래요. 그러나 큰아들의 결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선택지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는 뭐 꼭 둘째 아들 같고 꼭 큰아들 같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개인의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저 역시도 둘째 아들 같은 모습도 있고 큰아들 같은 모습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나는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자인가? 저는 그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과 그 예배 전에 함께 했던 찬양처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즉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은 뭐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다윗도 좋아했다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윗도 싫어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한 자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아버지가 막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하고 축하하는데 큰아들은 분을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죠? 아버지는 불공평한 자입니다. 아버지는 인색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섬겼다는 이 큰아들의 표현은 원문을 보니까요, 자기는 종처럼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아버지는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이 일을 해야지. 아버지는 저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저것은 내가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의로 노예처럼 종처럼 열심히 시킨 것을 다 하면 그러면은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고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맏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앞에 나의 반응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감당치를 못합니다. 그 아들이라는 말을, 그 말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굶어 죽게 된, 정말 죽을 지경이 돼서 아버지를 찾아왔잖아요. 오죽하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고 왔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구원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고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세상은 사람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해서 세상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해서 세상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들 보란 듯이 잘 살아라, 남부럽지 않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라. 다 좋습니다.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양심의 손으로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나는 아이에게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은 사랑하되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세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라고 가르칩니까? 사실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 하는 대로 잘 따라가라.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지 않는 마다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제대로 다 정리해서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던,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함께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과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았으나 아버지와 결코 같이 기뻐할 수 없었던, 아버지하고의 마음이 계속 분리되어져 있었던 그 맏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나도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달려와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내 목을 끌어안으시고 나에게 입맞추시며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내 손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내 신의 신발을, 내 발에 신을 신겨주시는 그런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